저는 오늘 본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과연 무엇을 제자들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읽으시면서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눈에 분명히 보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평안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안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그냥 안전한 걸 평안이라고 할까요? 그냥 행복한 걸 평안이라고 할까요? 이 평안은 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샬롬, 샬롬. 네. 헬라어, 신약 성경에 기록되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에이레네, 에이레네. 할렐루야. 야, 이게 말이 좀 고상하고 좀 독특합니다. 샬롬, 에이레네. 이 뜻은 평강, 평화, 그리고 화평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평화는 성경책에 보면 평안이라는 단어가 199회 나옵니다. 그리고 평강이라는 단어가 88번 나옵니다. 평화라고는 단어가 22번 나와요. 그러니까 다 같은 샬롬, 에이레네인데요. 이 총 성경에 이 평안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이 단어가 309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인 하나님의 거룩한 의 중에는 성도가 평안하기를 바라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평안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만함, 그리고 건전함, 그리고 안녕, 이런 의미로 행복의 상황을 평안이라고 국어 서전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수많은 이 외세들과 이 전쟁, 또 분쟁, 그리고 그들이 노예 생활에 이르기까지 결코 평안의 인생을 살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유난히 전쟁과 침략, 그리고 갈등이 많았던, 그리고 이 한이 많았던 민족 중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유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과 그 심정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심정이 잘 헤아려지고 이해되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면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외세 침입을 공식적으로 993회 받았다고 합니다. 1000번에 이를 만큼 외세의 침입을 받았다는 거죠. 이 얘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평안을 구하고 평화를 구했던 그런 절절한 마음과 우리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안에 있는 기질들이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외세 침입을 많이 받아온 그 역사를 살아왔던 우리 피의 면면에 흐르고 있는 이 평안을 구하는, 안정을 구하는 이유는 안정하지 못한 상황이 수많은 세월 동안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의심하고 때로는 의문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평안을 갈구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특별히 여러 세계 민족 중에 독특한 민족인 대한민국도 역시 그렇게 평안을 구한 민족입니다. 평안의 단어는, 이 단어의 반대말이 두려움,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낙심, 절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세의 교부였던 마르틴 루터는 말이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염려와 걱정, 두려움과 이 불안과 두려움은 마귀에게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염려,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 우울함,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마귀에게서 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이라는 것이, 우울함, 때로는 초조함,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한테 엄습할 때는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마귀와 타협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꾸짖어서 내쫓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협되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이해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사역에 관해서 교훈하신 직후에 본인이 앞으로 순환당할 그런 그 어려움의 그 상황을 바로 앞두고 있는데, 그 두려운 분위기에 이미 직감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했던 그 제자들에게 근심을 떨쳐버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있을 것을 당부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평안은 각종 고통이라든가 불안에서 해결된 이 상태에서 평안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실 말씀하신 이 평안은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고난 중에 있는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질병 가운데 있는데, 그때 평안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말씀을 하셨던 그 예수님이 사실은 평안이었던 거죠. 지금 너희가 평안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평안으로 나가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던 겁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 중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중에 혹시 불안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상황은 바뀌진 않았는데, 상황은 아무 달라진 게 없는데 왠지 불안하고 초조한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주어진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과 기도로 타협하지 말고 불안과 초조, 배후 역사는 악한 원수마귀를 내어 쫓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실 때, 성전문을 통해서 나아가실 때 여러분 안에 평안과 용기와 담대함과 꿈과 소망으로 여러분이 벅찬 가슴을 가지고 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하신 평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안 그 자체라는 겁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안 그 자체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그 자체가 평안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 평안을 얻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기억해도 여러분이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향기,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인생과 삶에 뛰어들어오는 그 순간에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염려도 떠나갑니다. 불안정도 떠나갑니다. 질병도 떠나갑니다. 가난과 저주도 떠나갑니다. 믿으십니까?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환난과 고통 그리고 불안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세주, 메시아, 그리고 생명의 주, 평안의 왕이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평강의 왕이라고요. 평안은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이 불안과 두려움, 공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다 불안하기 때문에 말이죠. 세상이 다 안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는 반드시 평안이 따라와야 합니다. 평안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평안이라는 것을 찾을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배후의 역사는 원수 마귀, 두려움, 불안, 공포, 염려와 걱정 등
이것들을 제압하고 이기신 평안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도우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을 통해서 위기와 환경, 우리에게 혹시 다가와 있는 각종 곤고와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3절에서 8절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악인들의 보응을 여러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승리의 자리에서 평안과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때가 온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아무 상관없이 무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안의 예수님께서 목회자인 아니면 일선 목사와 상관이지 나와는 상관없어.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그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만나게 되고 불안을 느끼는 것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정을 매우 정확하게 헤아리고 계신 분인 겁니다. 우리가 아플 때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아프십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 물론 예수님께서 역시 불안해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평안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 인생에 역사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갈보리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 마귀는 떠나가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안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왜 평안이 필요한지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이 그냥 애매하고 어떻게 되겠지 하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울 때 주님도 똑같이 고통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평안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에서 평안을 찾거나 기웃기웃하지 말고 평안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이름의 성호를 부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여러분 입술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예수님과 언젠가 다시 오시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입에서 선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평안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확 찾아 들어와 주셔서 용기가 생기고 또한 담됨이 생기고 생명으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주실 것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안 그 자체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평안은 성령님께서 적극적인 평안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성령님께서는 적극적인 평안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그 고별 설교의 한 부분으로 예수님과 똑같으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적극적인 평안을 주신다고 주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평안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말씀은 이제 그 성령님께서 하루 온종일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토록 적극적으로 우리 인생에 뛰어들어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성령님께서 마음껏 운행하시게 되면 두려움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평안 그 자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위로자로, 마음을 강하게 붙드는 자로, 도와주시는 분으로, 구조자로, 그리고 변호하시는 분으로, 친구로, 때로는 해결자로 적극적으로 우리 인생에 뛰어 들어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쁨을 가지고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두렵다는 것은 사실은 앞날과 장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여러분. 전 두려움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저기 서울 부가연동에서 태어나기는 부가연동에서 태어났거든요.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중간에 이제 아버지가 매우 아프셔가지고 사남매를 어떻게 거느릴 수 없으니까 밑에 남동생하고 저를 저희 부모님이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 댁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저기 강원도 주문진 주문리 1155번지에 거기서 거의 한 2년 동안 살았습니다. 부모님하고 떠나서 산으로 들로 천지를 헤매고 다녔습니다. 나무라는 데는 막 기어 올라가고, 그리고 땅을 파고 거기다 불을 질러 놓고 열매가 맺혀지면 몽땅 다 익기 전에 따버리고 말썽 많았습니다. 그러던 이제 저하고 남동생하고 할머니의 어떤 그 명령에 따라서 먹을 음식을 잘 보따리를 싸가지고 산 2개를 건너가면 작은 댁, 그러니까 뭐 촌수가 어떻게 됐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동생 손을 잡고 할머니가 싸주시는 음식 보따리를 들고 산 고개를 넘어갑니다. 밭두렁, 논두렁을 지나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날따라 유난히 해가 이렇게 잘 선명하게 비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참 산을 올라가고 동생 손을 잡고 올라가는데 달빛에 소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거예요. 와. 근데 그 그림자가 땅에 휙 움직이는데 말이죠. 산을 올라가는데 이게 뭐야? 근데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땅에서 뭐가 그림자가 시커멓게 왔다 갔다 움직이니까 말이죠. 이게 뭐가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아, 난 괜찮아, 난 형이야 하면서 동생이 있으니까 괜찮은 척 하면서 했는데 이게 점점 산으로 깊이 올라가다 보니까 산에 막 바람이 막 흔들리면서 나무가 흔들리면서 그림자를 막 흔들리는데 이게 그때 이제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하는 그 혼미한 상황이 딱 되니까 불안이 확 찾아오더라고요. 큰일 났다. 뒤에 뭐가 왔다. 그래가지고 저 동생은 아무 생각 없이, 동생은 무서워하지도 않는데 말이죠, 저가 무서워가지고, 저 동생이 저가 이름이 이일섭이잖아요. 저 동생이 이름이 이의섭이에요. 그 마땅 의자 불꽃 섭자인데요. 의섭아, 형이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무조건 뛰는 거야.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6살, 5살짜리, 4살짜리가 뭐 알겠습니까? 하나, 둘, 셋 하고 말이죠. 왼쪽에다가는 할머니가 맡겨준 그 음식 보따리, 오른손에는 의섭이 손을 붙잡고 냅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향해서 막 뛰어갔습니다. 근데 동생이 형 그러는데 이 다리가 짧으니까 못 떠는 막 끌려오는 거예요. 막 뒤범벅이 되고 미친 듯이 달려가 올라갔습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한참 막 뛰어 올라가다 동생 또 막 끌려오는 거 다시 또 해가지고 또 막 끌어올라가 미친 듯이 올라가서 한참 올라갔는데 말이죠. 산꼭대기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저기 작은 데 집에 불빛이 보입니다. 휴, 이제 살았다. 그리고 이제 조금 한숨을 돌리고 그 불빛을 보고 차근차근 내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어디로 갈지 알게 됐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 왜 드리냐 말이죠. 그냥 옛날 얘기를 드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성령님께서는 적극적인 평안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그냥 가만히 평안하여라, 평안하게 될 것이다 이렇지 않고 우리에게 막 찾아 들어오셔서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그냥 평안을 어떻게 평안하게 하시냐? 알게 하십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 이게 알고 나면 말이죠, 그때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모르니까 두려운 거고, 모르니까 원수 마귀가 두려움과 염려, 걱정으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원수 마귀에게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항상 성령 충만, 재충만을 유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앞구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성령님을 누가 보내셨고 그분이 실제로 나의 삶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는 사실,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의 감궤인지 거짓말인지 진실인지를 알게 되고 생명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참 평안 그 자체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재해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생각이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 말씀은 그 말씀을 깨닫고 알고 느끼고 감동하게 된다는 것, 그때 불안과 때로는 염려, 때로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떠나가고 우리에게 생명이 공급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치료의 생명, 축복의 생명, 소망의 생명, 영생의 생명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과 재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흠뻑 받아서 여러분의 심령이 주의 성령으로 뜨겁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내외적인 그 신앙과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뛰어 들어오시게 되면 그때
평안과 형통이라는 것으로 문제 해결과 주님의 선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5편 12절에서 14절입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야훼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야훼 하나님과 깊은 소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중에 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환난 중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환난이 다가올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분이 있다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성령님을 여러분이 외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막 어떻게 되나 보자 하지 않고 여러분 안에 뛰어들어오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평안 그 자체를 만나게 되는 거고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은 다 맞았어요. 매우 단순하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이 평안이신 성령님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면 그때는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이 찾아와서 여러분이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 시작되는 이 주일부터 한 주를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원수마귀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보시지요. 주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주님 주실 그 평안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에 오늘 믿음을 가지고 평안 그 자체이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예배하며 감사하며 나갑니다. 성령님 마음껏 역사하셔서 역사와 기적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